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여기서 지금까지 말한 저의 최선과 믿음이라고 하는 차이를, 이걸 갈라놓는 이 엄청난 차이를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오면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 없으니까 주님 말씀한 대로 아는 대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저의 최선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어요. 근데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수준이 내 최선, 눈물겨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데까지 10년이 걸린 거예요. 이때 주님이 나를 이 목마름의 한계를, 이 최선의 한계를 보게 하신 다음 주님께서, 제가 헌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청년의 헌신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 무슨 헌신 예배, 재직회 헌신 예배, 헌신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나는 헌신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최선과 헌신이라는 말의 의미, 이게 최선과 믿음을 갈라놓는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이걸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헌신합시오. 은사, 재능이 있는 분은 재능으로 헌신하십시오. 이거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헌신한 말이 드릴 헌자에다가 몸신자예요. 자기 몸을,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몸을, 여기서 몸은 육신 덩어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아왔던 나의 전 인격과 내 육체를 물론 포함하죠. 이걸 옛날 제단의 제물을 이렇게 올려보낼 때 죽어서 올라가요. 옛날 제물은 제단에 바쳐졌다는 말은 이미 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제물이 뒤틀릴까 봐 번제단 위에다 놓을 때는 번제단 강대 뿔에다가 이 불에 타는 고기가 뒤틀리지 않도록 뿔에다 강매요. 제물을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산 제물, 죽어서 올라가는 게 옛날 제사의 제물이었다면 복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똑같은 농도로 복음 피값, 예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앞서 말했지만 나 죽고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할렐루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는 옛날 그 그릇을 그냥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집 주인이 바뀌었어. 문패가 바뀌었어. 옛날 김용의 집이 아니라 문패가 바뀌었어. 그 주인이 달라졌어. 몸은 그 몸이고 내 인격의 그 틀은 그냥인데 이 내 생명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고 그 거듭난 믿음이에요. 근데 구원은 이렇게 받았다고 교리적으로 동의하고 감격하고 살면서 구원은 은혜로 받고 사는 건 또 내가 최선으로 살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사는 건 행위로 또 최선으로 살아. 이런 모순을, 이걸 신학자들도 그 말을 하면서도 이 모순을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중에 뽑힌 사람 중에 나처럼 죽자사자 그 말을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본 사람들은 부딪힐 벽에 부딪혀요. 결국은 인간 최선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이 부르신 새 삶, 영으로 사는 삶을 절대 살 수 없다는 게 정해진 결론이에요. 벽인 줄 뻔히 알면서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보라고요. 되시나 해보라고요. 해보는 일에 내 개인적인 역량으로 말하면 저는 주님이 증인이신데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난 뭘 좀 더 해봤었으면 이런 생각이 없어요.
늘 저를 말렸어요.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은 너 너무 그러지 말아라. 너만 믿냐? 너무 그러지 말아라. 나를 말렸지 뭘 더 해보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내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해봤어요. 근데 그 끝이 바로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가장 본질적인 그 일에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이 부르심이 제자가 되라는 말, 여러분 제자가 되라는 말 잘 아시겠지만요, 제자가 되라는 말은, 이 제자가 되라는 말의 기본적인 첫 번째 요구는 바로 뭐냐면 주권을 넘기라는 거예요. 주권. 네? 로마서 14장 거기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제자가 되려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자가 되려면 너나 할 것 없이 첫 번째, 제자의 첫 번째 제일 1문이 뭐냐면, 아무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는 게 그냥 고생 좀 한다, 뭐 먹고 싶은 거 좀 안 먹는다, 이런 따위가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걸 해석해 주면 그 말 뒤에 따라오는데,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게 오래 믿고 사역자가 된 사람의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든지 초신자라도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초신자의 영적 수준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도 저 죽은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고, 날마다 그 믿음의 터 위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에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알아들을까? 왜 이걸 정확하게 안 가르쳐 줄까? 이게 본질인데, 핵심인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비행기가 한 번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우왕 전심으로 떠올랐단 말이에요. 공중에. 아, 이제 떠올랐구나. 그리고 엔진 꺼버리면 처박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이 모든 삶을 박차고 죄의 권세를 박차고 그냥 떠올랐다면, 믿음으로 떠올랐다면 믿음으로 계속 그 추진력으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믿음을 안 쓰고 살 수 있는 삶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은 은혜를 믿는, 내게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믿음이 아니라 내 통박과 상식과 다시 인간 최선 경험으로 산다는 이런 말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제가 경험한 것처럼,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경험했던 이 사실을 나누면 전부 그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도 눈물이 주르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 실패를 거듭거듭 경험한 사람은요, 영적 슬픔이 있다니까요.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마지막 희망이 주님을 믿는 건데, 이 믿음에서 부도가 났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그런 주권이, 제자가 된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내게 아니고 주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액면 그대로 받아진 사람, 이 사람이 제자의 첫 1번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은,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 5장, 아니 이거 좀 기니까 그렇고, 베드로 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씀해 주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의 변화를 뭐라고 말해주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성도가 된 사람은요, 그 존재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요.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오직 나를 사랑했어요. 나. 아담의 범죄하고 저주받은 후에 이어받은 죄의 죄성의 핵심이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원래 원형이었어요. 우리의 원형. 근데 죄를 짓고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요. 나. 이건 십자가 없이는 내 옛 자아가 죽지 않고는 끝나지 않는 에너지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하시는 거 아니? 제자가 된다는 말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자기 사랑에서, 저주받은 자아 사랑에서 죽음으로 끝장을 내고, 이제는 내 영혼,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셔서 내 영혼의 정상적인 기능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그 사랑 아니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이런 존재로 원형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 만난 사람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깊게 연구할 것도 없고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사랑이에요. 그게 물질이든지 인격이든지 간에요,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내 마음은 내가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하는 일,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사랑해서 하는 일은 결코 지치지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은 능력이, 그래서 사랑은 하면 할수록 지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에너지가 계속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능력으로 사랑하면 하면 할수록 점점 늘어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가장 영원하고 마르지 않는 에너지가 사랑이라는 에너지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회복할 때도 주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꽉 짜면요, 꽉 짜면 십계명이에요. 그죠? 십계명은 아시죠? 아무리 밤이 늦어도 이렇게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돼요. 아니, 예수는 믿어요. 십계명도 모르는데 그걸 묻는 말에 지금 연구를 해가면, 어머, 십계명이 있었어? 20계명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건 자체를 처음부터 부흥회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십계명 아시죠? 아멘. 10계명을 꽉 짜면 2계명이에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율법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같이, 그 사랑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내가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이 나를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사람은 절대 믿을 대상이 없고 전부 사랑할 대상이에요. 결혼이 불행으로 결국 끝나는 이유는 전부 이 계명하고 상관없이 본성 따라서 나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서로 고르고 골라서 서로 속고 결혼하는 거야. 그놈이 나만 사랑해 줄 줄 알았어. 장미꽃 사들고 올 때부터 사실은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그냥 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찍히는 건 아니겠지? 내가 지금 깜빡했어요. 이걸 촬영하는 건 아니겠지 뭐. 내가 끔찍해요. 내 모습을 내가 보려니까 너무 끔찍해. 나 왜 이러지? 나도 좀 점잖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보고 내가 그냥 그럴 수가 없어서 막 생몸부림을 하네 지금 내가. 주여 어떡하면 좋아, 이거 지워주셔야 될 것 같아. 어쨌든 그러니까 계명의 가장 중심 핵심이 바로 그거였고, 창조의 원형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었는데 이 원형을 죄 때문에 깨트려져 가지고 여전히 사랑을 구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주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전부 다 나 여기 미치도록 사랑의 모조품에 병이 든 거예요. 이 저주를 끝장을 내야 우리는 바로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대상을 찾으면 큰일 나요.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야지, 사랑할 사람을 찾아야지.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면 원망밖에 남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자아의 정욕을 채워줄 어떤 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이 대상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면 그 사랑이 모든 계명을 몰라도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죠? 그렇죠? 산부인과 지식을 몰라도요, 육아법을 안 배웠어도요, 가정학과를 안 나왔어도요, 생명 본능 안에 자기 자식을 낳고 나면 이 생명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돌보고 양육해야 될지 본성이 알아요. 본성이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랑이 없는 기능만 배우면 가정학과를 나오고 뭐 별걸 다 지식으로 알아도 여러분 그거 귀찮아서 미쳤어요. 뭐 하려고 그 애한테 내 인생을 때려바쳐요. 왜 안 나오면 되는 거죠. 사랑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제자가 된다는 말은 복잡한 말 없고요, 우리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형의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 주님이 내 본성에서 나오는 육적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지 못한 게 늘 목마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본성을 본성에서 영의 소욕으로 바꾸시는, 이래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제자가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서 계속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봐요. 이렇게 눈길이 다 주님의로 가요. 항상 마음이 가 있으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리로 눈길이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만 사랑하고 미쳐도요, 모든 삶의 목적이 돈으로 향해요. 돈 때문에 의일이 얼마든지 벌일 수 있고요, 돈 때문에 가정 깰 수 있고요, 돈 때문에 얼마든 무슨 짓이라도 해요. 양심도 팔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해도 그래요. 이 사랑의 에너지가 방향을 제대로 만나서 내가 사랑해야 될 그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해라 말아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하고 주권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요게 제자가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가 되는 이 일이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말한 저의 한계를 딱 부딪히고 나서 저의 최선이 이 일을 내 최선의 한계까지는 해요. 근데 이 한계를 넘어서면 난 못하겠는 거예요. 여기서 턱 걸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요까지 주시고 만족 안 하세요.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부로 소유하고 그분을 전부로 누리려면 나의 전부가 그에게 가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헌신이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나는 99% 헌신했다. 이 99%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최선이에요. 근데 왜 1%는 남겨놓았느냐? 그건 내가 변명을 했어요. 나는 내 주제 파악을 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이렇게 막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야 겸손하지.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약 시키신다, 그러면 황공하오나, 주님 황공하오나, 저를 너무 그렇게 과대평가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알잖아요. 저는 못해요.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그것만은 제가 못하는 건 이걸 믿음 아니라고 생각 안 했고요, 겸손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걸 현실적으로 말하면 짐작이 되시겠지만 제가 그냥 순교를 하라면 순교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무슨 능력 있어야 죽는 게 아니니까. 애도 죽고 다 여자 죽고 다 죽는데 무슨 죽이면 죽어야지 뭐. 그래서 순교는 그냥 뭐 당하면 당하겠다 생각하겠는데,
제가 순교보다 더 두려워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봐왔던,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하나님의 종, 주의 사역자. 이건 제 생애에 꿈도 꿔보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난 중학교 중퇴예요. 술집 아들이에요. 인격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자격 안 따지는 교회 봉사하라면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거는 할 수가 있겠어. 근데 꿈도 꾸지 말아야 될 건 감히 어떻게 영적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감히 종이 돼? 이건 생각하는 자체가 불경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를 가르쳐준 주의 종들이 그런 분위기로 성직자와 평신도를 일으킨 하늘 땅 차이로 벌려놔가지고 나는 액면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것도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고 교만이라고 생각해서 아예야 벽을 치고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저의 모든 최선을 넘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최선과 믿음은 비슷한 게 아니고요, 정반대예요. 근데 우리는 이 최선을 전부 믿음으로 둔갑시켜가지고 그걸 다 믿음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만하다 싶으면 아멘 그렇게 하고 한다고 해. 그러다가 주님이 나는 할 수 없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아 싫어요.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한 거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도 재밌게도 헌신도 조건 없이 주인, 원래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전부를 조건 없이 드려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너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음악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고 싶다. 그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재능마저도 조건 걸면 안 돼요. 헌신한 말은 이걸 그대로, 그거 상관없이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그걸 쓰시든 안 쓰시든 주님의 뜻대로 마음껏 최종의 주도권, 주권을, 소유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넘겨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그러지,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요건 요렇게 드려서 주님 나를 요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게요. 눈물겹고 고마운 얘기 같은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고 싶은 걸 드릴 테니 필요하시면 받아서 쓰세요. 안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근데 내가 그 식으로 한 거예요. 내가 그 식으로. 저의 이 영적인 목마름의 근원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근데 다른 걸로 저를 건드리면 저를 교정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서 하니까. 내 최선 안에서 난 저를 무소유로 살았어요. 정말 단 한 푼 재산을 벌지도 못했지만 벌었다고 해도 저는 헌금하는 것 외에 다른 기쁨이 없었어요. 최소한의 문명생활을 최소한도, 쉽게 말하면 그 옛날에 전기배 없어 처음에, 아니 그 골로, 석유골로 나왔을 때 그것조차 쓰는 걸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 정도의 기본적인 문명생활도 안 누렸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외에 다른 거 없었어요.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더 뭘 요구하시는 거지? 어떻게 내가 바뀌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제자의 삶을 네 최선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이거, 이 최선을 버리지 않는 한, 네가 너 자신 전체를 나에게 진정한 의미로 헌신으로 드리지 않는 한 너는 희망하고 바라긴 하지만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너는 나의 부르심에 네 최선을 가지고는 못해.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배우질 못했고, 그러다가 드디어 주님이 저를 잔뜩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손을 대기 시작하셨어요. 간단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부르신 거예요. 새벽기도 하다가 콜링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쓰고 싶다. 이때부터 주님하고, 그렇게 비롤 관계였던 주님하고 나 사이에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본색이 드러난 거죠. 꿈도 꾸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일단은 자격이 안 된다는 데서 그랬지만
제가 시골교회 그 1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인정 안 하시겠지만 목사님은 오른팔 같이 옆에서 그냥 목사님 신복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모든 삶을 다 알겠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목사님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목회자의 삶이요, 옛날 그때 70년 되니까 야, 목회자의 삶이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고향 목회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 지독하게 부흥이 안 되는 시골 교회에 거기다가 너무너무 외로워. 시골 교인이 순진한지 아세요? 죄인이 순진한 죄인이 있어? 꿈 깨시길 바래요. 시골 가면 사람들이 다 순수해 보인다고. 시골 한번 살아보실래요? 정말 순수한 죄장아찌예요. 순수한 죄장아찌, 섞이지 않는 죄장아찌, 토종 죄장아찌예요. 그 시골 목회한다는 게, 야, 어쩌면,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는 게 차라리 쉬울 것 같아.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그 자존심, 그 고집, 우와, 그 사람들이 데리고 목사님 목회하신 걸 이렇게 쭉 보면서, 야, 순교가 차라리 쉽지. 저 목회자가 된다는 건 산순교다, 그러니까 육포식 순교다, 이런 생각을 내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이는 건, 순교하는 건 금방 이렇게 죽이잖아. 근데 이제 말려 죽이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순교 중에 골라 잡을 거 있다면 저 목회자가 되는 저 순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게 은근히 내 안에 쌓여가고 있다는 걸 난 몰랐지. 그런 두려움이 차곡차곡 겸손의 모양으로 1% 못 드리겠다는, 거기에 겸손을 가장하고 숨어있는 불신이 거기에 숨어있는 줄을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걸 콕 찍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반응이 일어나서, 긴 얘기 못 하겠는데 그때부터 믿음 없이는 난 한순간도 못 산다고 한 내가 그 말은 순종을 못 하겠는 거예요. 딴 건 다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했는데, 정작 믿음으로 순종. 네가 못하니까 믿으라는 말이야.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지 네가 나를 위해 뭘 해달라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죄송하지만 따라합시다.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게 주의 일이에요. 문자 그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건 내 일이에요.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그 일의 주체는 나예요. 이렇게 가지고 제자가 될 수 없고, 이렇게 가지고 제자를 삼는 일은 더군다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말고 너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직접 너를 도구로 삼아서 그분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말은 막대기면 어때? 막대기를 누가 쥐었느냐가 다른 거잖아요. 아멘? 낙이 턱뼈 하나를 삼손이라는 장수가 붙드니까 미사일보다 더 센 게 돼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고. 아멘? 말은 막대기, 네가 뭘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너는 그냥 막대기야. 너 원래부터 막대기였잖아. 주여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너 원래 무식했잖아. 네가 뭐 갑자기 뉴스냐? 너 모른다는 게 뉴스야? 너 원래부터 아는 게 없었잖아. 바보야.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원래부터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 뭐 그게 뉴스냐? 왜 주님이 부르면 꼭 뉴스 얘기하듯이 그러냐 너? 너 원래 바보였잖아. 너 원래 무식했고, 너 그거 알고 내가 불렀어. 네가 뭘 나한테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무능한 네가 나한테 너 자신을 드리면,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전능한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 말이야. 그걸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 왜 순종 못해요? 여러분 왜 순종 못해? 그럼 여러분이 제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선교사일 거 아니야. 그렇죠? 맞죠? 여러분 할 수 없는 거 안다고. 근데 주님이 너 선교사 돼야 되겠다. 너 아무래도 봐도 내가 널 써야 되겠다. 선교사 될 사람은 나가 아니에요. 저기
준비된 사람 많아요, 주여. 아니, 준비 안 된 무능한 너를 통해서 내가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를 고르고 골라서 제일 무능하고 제일 재주 없는 너, 불가능한 너를 통해서 내가 해야 주님이 하셨다는 걸 알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어. 그래도 싫어요. 난 싫어요. 제가 하는 연기가 우스워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기를 통해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이 우스워서 웃는 거야?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순종 못할 건 없으시죠, 그렇죠? 주님이 분명히 너 아무래도 네가 요즘에 선교사 지원자가 줄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그럼 여러분 순종해야 되겠죠? 아멘 다 했어요. 아멘 다 했어. 바로 그거야. 이게 바로 오늘 밤의 작전이에요. 분명히 아멘 했어. 아까도 아멘 안 하다가 허밍으로 하다가 요 말에 아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제게 1년 동안을 제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던 내가 믿음이 아닌 최선이었다는 사실을 정말 표현이 과하지만 피눈물 나도록 제 실체를, 저는 믿음이 마지막 제 재산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부도났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1년 동안을 순종할 수 없어서 염려 시나리오로 저를 괴롭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현실적으로도 한국 교계가 그때 가장 최고로 이렇게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점점 기준이 높아지고요. 무슨 목회자가 말이야, 주의 종이 무식한 것들이 말이야, 어디 미인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냥 대단했어요, 분위기가. 쉽게 말하면 너 무면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접 돌아올 게 뻔한데, 난 중학교 중퇴니까 신학교를 나와서 정식, 그것도 아무 신학교가 아니라 교단에서 제일 그래도 인정받는, 학적으로 인정받는데 이거 받아야 될 텐데, 난 그러려면 내 인생은 너무 늦었어. 처자식 다 딸려있고. 그럼 주님이 이런 무지막지하게 날 쓰시겠다고 주님, 부르신 주님만 알고 나만 무면으로만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주의 종으로 인정해 줄 거며, 나는 헌신이라고 아는 주의 종은 헌신하면 신학교, 신학교 하면 목사 안수, 목사 안수 하면 다 사례받고 정식으로 대접받으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외에 주의 일이라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보수, 정통, 진리, 말씀 중심주의, 엄한파 교단에 살았거든. 주눅이 잔뜩 들어있던 내가, 다른 건 자격 요구 안 하니까 장로는 할 수 있잖아. 왜 멀쩡한 나를, 열심히 잘하는 나를, 왜 그 똑똑하고 준비 단절 많은데 왜 나를 굳이 부르시냐 이거야. 이거부터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한들 누가 인정해 주겠냐 이거야. 인정 못 받으면 누가, 사례비를 줘야 되나, 처자식아 먹고 살 거 아니야. 주의 종이 손가락 빨아먹고 해요? 결국 밥 먹고 사는 얘기인데, 나중에 가다 수많은 명분으로 변명을 하다가 끝내 내 두려워하는 실체 밑바닥이 뭐였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과 모든 걸 주신다, 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고백을 하면서도 이 고백이 다 무색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자격자로 부르신 주님만 알고 내가 이렇게 아무도 인정 못 받으면, 사람에게 인정 못 받으면 내가 주의 종이로 해봐야 미친놈 소리 들을 거고,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도 인정을 못 받으면 이 처자식하고 굶어 죽게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밥 먹고 사는 이걸 못 맡기겠더라고. 이 서글픈 저의 운명을 직면하고 났는데, 그 믿음 좋다던 내 꼬라지가 결국 이거였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살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1년 동안을 불가마니 같은 연단을 받고 완전히 쏟아진 물처럼 털썩 주저앉았을 때 주님이 바로 나의 실체를 보여주시는데요. 결론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없었어요. 그 어떤 분을 통해서 주님이 저의 1년 방황 끝에 제 10년 최선의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너에게 필요한 건
네가 생각하는 무슨 자격, 뭐 실력, 뭐 학벌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 평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돌덩어리 같은 확신. 이 믿음 하나면 결론이야. 이 말을 하시는데 제 진단이 끝났어요. 무슨 말을 해도 눈물겨운 내가 최선으로는 살았지 내가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내게 필요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없구나. 그걸 인정하고 제 말로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는 들 수 없다고 하는 이 전적인 자기 포기는 전적 포기는 절대 은총을 가져온다. 내 몸뚱이 하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거 아닌 거 없잖아요. 주님 허락 안 하면 호흡도 내 힘으로 쉴 수 없다는 것쯤은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인정하든 아니든요, 제가 무호흡 증세가 있거든요. 한번 경험을 했는데 숨 한 모금 들여 마시고 쉬는 거 절대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숨 못 쉬어요. 그러니까 숨 끊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 숨 한 번만 몰아쉬면 죽음의 고비를 넘을 텐데 이걸 못 해가지고 지멋대로 지 잘난 맛에 산 인간이 왜 죽음의 무릎을 꿇느냐면 이 숨구멍 한 번 지 콧구멍으로 숨을 못 당기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 쉴 수 없어요. 새끼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는 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정신 차리고 보고 봤더니 완전히 나는 새끼손가락도 내가 스스로 들 수 없구나 하는 전적인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 너한테 요만큼도 기대 안 하고 넌 그냥 재물처럼 바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이끌고 사용하고 능력 주시고 계획하고 다 쓰는 건 하나님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의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서도 이 의미가 내 삶의 뼈처럼 살처럼 이렇게 나의 실제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이 기가 막힌 장부한 시간이 걸려서 비로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 사시는구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랬더니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장로는 할 수 있는데 주의 종은 못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야? 말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장로를 어떻게 지 힘으로 해? 그러니까 인간짓을 하고, 그러니까 해코지를 하고 교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해악이 되는 장로님들이 한둘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잘나고 똑똑한 자존심이, 그 어줍잖은 못 죽은 그 육적 자아가 주의 일을 한다고 온통 설치면서 교회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내는 이 중직자들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 최선이 내 꼬라지를 보았단 말이에요. 와우, 이게 깨달아지던 순간 제가 그때 더 울 수도 없었어요. 그 말이 문자 그대로 내게 고백이 될 때 제가 주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주님, 절대 앞으로는 너 할 수 있니 없니 묻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어차피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왜냐하면 새끼손가락은 또 내가 못 드니까. 그러면 바꿔 말하면 아무리 위대한 이 덴버와 이 코로라도 스프링스 전부를 너한테 맡기겠다. 나는 이거지만 하나님이 못하실 일 없잖아요. 아멘? 그럼 어떤 일은 내가 할 만한 일은 한다. 아멘. 그래 놓고 이거 내 수준으로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안 된다는 말이 주님도 안 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잖아.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어떤 건 예스 어떤 건 노, 이거 말할 근거가 뭐야? 전부 내가 기준이 됐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75살에 100살이 될 때까지 생리적으로 사라의 생리가 끝나고 아브라함 몸뚱이 늙어서 불가능해질 때까지 그대로 두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본질이었어요. 여러분 계산 가능한 걸 믿는다고 지금 믿는 최선의 혼돈에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아무런 계산에 넣을 필요가 없이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하는 걸 믿으니까, 어차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걸 나한테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걱정해? 그걸 왜 내가 그 결정을 하냐고. 그래서 주님한테 사인하기를, 주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앞으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저한테 설득하지 마세요. 설명도 하지 마세요. 그냥 사인만 하세요. 사인만, 설명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할 수 있고 없고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그냥 주님 손에 붙들린 막대기처럼 오병이어처럼 그냥 들려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주님이 그 대답을 받아내시는데 확실하게 불러서 나를 두려워하던 그걸 콕 찍어서 1년 동안을 불가마니 연탄이 아니고 연단 끝에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바짝 들고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비로소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이런 말. 99% 헌신했는데 1%만큼은 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최선과 믿음을 갈라놓는 무서운 함정이에요. 그리고 그 대답을 받아내시고 지금까지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혹시 하나님 말고 인간 통박 계산이 가능한 어떤 돈 많은 어떤 분, 또 실력 있는 어떤 분, 사람들의 인정 평판, 이런 거에 인간이니까 저도 매일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혹시라도 누군가를 믿을 만한 어떤 상황이 제게 다가오면 저는 두려워서 그 의지 못해요. 그래서 제게는 친구가 없어요. 사람 의지하는 친구 없어요. 믿음의 교제하는 형제와 자매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공식 급여가 없어요. 저희 공동체가 종신헌신하고 선교사로 오늘만 살고 내일 살게 해야 사는 이 믿음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헌신한 사람들 수백 명이 같이 공동생활하고 있어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제 사골세 방 하나도 제 이름으로 된 거 저 없어요. 문자 그대로 저는 무소유예요. 내 자식들 5 선교사로 됐는데 똑같은 패턴과 원리로 주님 앞에 순종하여 지금 선교사로 살아요. 저희는 내일이 없어요. 애들은 고향이 없어요. 제가 이사 다니고 저 아빠 엄마 있는 데가, 그런데 제가 평균 지금까지 보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니까, 계산은 안 했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보니까 평균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또 한국에 들어가서 사는 데는 몇 달 전에 또 이사를 했던 건데 너무 좋은 집이에요. 근데 언제 또 갈아갈지 몰라요. 그런 나그네야. 뭐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난 나그네야. 그리고 무소유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기 너무 좋은 조건이지. 그리고 나는 지금도 면허가 하나도 없어. 정식 라이센스가 하나도 없고, 오직 있으면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 한국에서 쓰는 거, 그거 하나, 정식 라이센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국제적인 그 대회에 저를 강사로 초빙해 놓고 사람들이 이력서를 내면 막 그런 데 가는 분들이 이력이 이만하잖아. 날 보고 이력서를 보내래. 그래서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이랬어. 이게 기사 모집하는 데도 아닌데, 아니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야 나를 강사로 세워놓고 너무 당황한 거야. 취소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중요한 자리에서 저를 소개하는 분이 고민을 잠깐 하더니, 강사님이 직접 소개하시겠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40년 동안을 주님 앞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세우시질 않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곳에 네가 만난 그 하나님 얘기해. 그럼 그걸 쓰는 건 내가 쓸 테니까 네가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아야 그 부담스럽던 자리에, 야 진짜 피말리는 전 세계의 영성, 그러면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사역자들만, 당시에 한 교회의 목회자만 850명, 그 850명의 전 세계의 영성, 그러면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짐작하지 마세요. 그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상한데 호기심이 많아. 거기 어떻게 실수로 저를 주강사로 불렀어요. 난 그런 내용인 줄 모르고 대답을 해놨다가 날짜가 닥쳐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제목이 영성 세미나, 거기다가 주강사. 그런데 대상이 850명, 세계 영성을 리더하는 지도자들만 850명. 거기다가 면허증 하나도 없는 나가. 어떡하다 이게 뭐 주최 측이 실수예요. 와, 믿음을 아무리 써도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깨뜨리시고 만나를 내리신 주님을 계속 불러내고 막 이렇게 하고 믿음을 세워도 한 30분 마음이 평안하다가 갑자기 막 배탈이 나기 시작하고 죽겠는 거야. 내일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전날 저녁부터 잠을 못 잤어요. 나 웬만해가지고 잠 못 자는 일이 없어요. 저는 잠을 진짜 못 자겠더라고. 10시에, 오전 10시에 시작하는데 새벽 3시에 아야 밤에 야간 택시를 타고 그 교회로 갔어. 저녁도 못 먹고 아침도 먹고 그 기도를 하는데 아무 기도가 안 나와요. 주여 믿습니다. 내가 부담스럽지 주님이 부담스럽습니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믿음의 시간이 짧아져. 처음에는 30분 평안이 왔다가 그 다음에 20분 평안이 왔다가 10분 평안이 왔다가. 와, 10시 돼가지고 현장을 딱 가는데 이건 완전히 막 기자단이 막 와가지고 프레시가 막 그냥 막 쫙 보디가드가 막 양쪽에 한 20명씩 줄을 딱 쳐가지고 쫙 날 데리고 가는데 미치겠더라고. 그때까지 본문이 정해지질 않았어. 본문이. 그러니까 영성 세미나라는 개념으로 준비한 강의안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항상 어려운 건 우리는 현찰을 원하는데 주님은 주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하고 교제하는데 어려움이잖아. 그게 난 지금 현찰이 필요한데 날마다 그냥 뻥수준 같은 약속만 하시잖아. 열방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 뭐 이런 얘기. 아니 열방 말고 지금 덴버에서 한 달 렌트비나 좀 달라고 주여. 응? 이게 어려움이잖아요. 여러분 안 당해보셨어요? 와 진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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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런데 시간이 다 됐어. 사형장에 끌려가는 느낌이더라고. 850명이 쫙 그 홀에 무슨 기대감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프로필이 하나도 없는 강사, 이상한 강사가 영성 세미나 주강사로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짓들 한 거야 이러고 목사님들 한 반이 거의 허리병 환자들 같아. 거의 반은 다 이렇게 들어놓으셨어. 여기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해도 이게 할까 말까인데, 와, 그 현장을 들어가는데 그 사회자를 따라 뒤를 따라 들어가다가 이게 흘끔 봤잖아요. 내가 이렇게 분위기를 흘끔 봐.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도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을 바라볼 용기가 안 나. 그래서 아야 쳐다볼 용기가 안 나서 내 궁뎅이나 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 의자, 저 강단에 있는 의자를 붙들고 주님 붙들듯이 붙들고 주여, 내가 뭐 언제 강사 되게 해달라고 했나? 아니 주님 불러서 하라고 하셨으면 주님이 하셔야 하려고 하면 말씀을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순서 강단까지 올라오는데 말씀을 안 주시면 난 뭐가 되냐고. 그래서 만약 이거 무슨 농담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을 안 주셔서 오늘 강사로 오긴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랬다가는 난 지구를 떠나야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웃는다는 게 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인간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렇게 감동을 이루실 수가 있어? 여러분 한번 거꾸로 당해보실래요? 말이 좋아 강사지 야 피 말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근데 순서가 막 빠르게 지나가더니 강사님이 사회자가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도 너무 기가 막힌가 봐. 잠깐 머뭇거리더니 강사님이 직접 소개하시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강사님이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다 온 거야. 그때까지 본문도 정해지질 않아요. 말씀도 안 주시고. 와 이제 끝났구나. 완전히 의지가 완전히 바닥이 나서 그냥 완전히 막 녹아내리듯이 심령이 완전히 두려움을 넘어서 완전히 막 쏟아지는 순간, 그때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 주님의 감동이 임하는데, 뭐라고 하면 그 찰나의 순간에 그 감동이 임하는데 내가 알아듣기에 딱 맞는 토속적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세련된 말씀 안 하시고 네 생겨먹은 대로 해라 이렇게 감동.
네 생겨먹은 대로 이 작은 세미한 감동이 내가 임하는 순간 성경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끌어들여도 이게 믿음이 안 생기더니 네 생겨먹은 대로 이 말씀을 내 감동으로 주시는데 그냥 하늘의 평안이 그냥 그대로 임하면서 와 의자를 탕 치고 성경을 그대로 들고 강단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면서 할렐루야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랬어요. 내가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왔습니다. 어차피 생겨먹은 대로 하라는데 완전히 고삐 풀린 거지. 아니 생겨먹은 대로 하라는데 못할 게 뭐야. 영성? 예수 그리스도가 영성이지 뭐 다른 말이 뭐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왔습니다. 목사님 놀래가지고 눈이 전부 다 막 이러고. 저는 어차피 평소에 그렇게 못하던 일을 거기서 더 험하게 했어요. 어차피 망가진 거 뭐 더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왔습니다. 저는 화류계입니다. 화류계입니다. 이러니까 아니 거룩한 영성 세미나에 이게 무슨 가요 무대도 아니고 왜 화류계가 나와. 왜 저는 망한 술집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막 나가기. 나를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서 나를 건져내신 복음인지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제 생겨먹은 거 껍데기 다 벗겨내시고 그리고 이 천한 주님의 도구를 오직 순종하면 내가 너를 쓸게. 잘난 사람 많은데 왜 너를 보내겠어. 생각이 너무 간단하잖아. 하나님의 무슨 전략이 있으시구나. 그리고는 그냥 저를 깨트리고 주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소망 없는 나 같은 인생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주님 앞에 막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웃고 들은 얘기가 제가 신앙생활한 얘기 진짜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우습잖아. 이분들한테도 우스운 거야. 얘기는 뭐가 진한 얘기인데 스토리 자체가 우스운 거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성 세미나에 웃지는 말아야 되겠는데 웃음을 참으려니까 강단에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웃음을 참느라고 그냥 목사님들이 아주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버티다가 한 30분 가니까 여기서 팍 터지고 저기서 팍 터지고 한 1시간쯤 지나가니까 여기저기서 얼굴을 감싸 안고 흐느끼기 시작해.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에 내가 왜 세련된 목사님의 흉내를 내야 할까요? 무식한 내가 왜 유식한 척을 해야 될까요? 천한 내가 왜 귀족처럼 흉내를 내야 될까요? 주님 원하시지 않아요. 너 무식한 그대로, 너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다 알고 부르신 하나님이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모든 이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주님 진짜 저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저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만 믿어도 되는 걸 저는 12번을 믿어야 돼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옛날에는 불안과 초조 때문에 나는 우울하고 자학증에 시달려야 됐지만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묵상 안 하고도 하루를 사실 수 있는지 몰라도 저는 묵상 안 하고 못 살아요. 불안해서. 여러분 저절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절로 사랑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해답을 알아요. 내가 아닌 내 안에 주님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저는 감정 기다리지 않아요. 순종해요. 그럼 그것이 남의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놀라는 건 제 모습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리고 끝내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제게 가르쳐 주신 이 모순 99%의 헌신이라는 말, 이거 완전히 모순이에요. 최선은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가르쳐 준, 이게 종합적으로 가르쳐 준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시골에서 웬 총각놈이 군대 가기 전에 연애를 한 거야. 연애. 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섬마을에 사는 총각놈이 섬마을 처녀하고 연애를 한 거야. 근데 국가에 부름받아서 이제 징집 명령이 떨어져서 가야 되는데 그건 해만 지면 백길이 끊겨.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가야 내일 아침에 못 들어가면 탈영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이 운명의 장난이죠 뭐. 그러니까 너무 사랑한 섬마을 처녀를 그때만 해도 2년이 넘도록 그걸 헤어져야 못 보는다는 얘기가 너무 가슴 아픈 거야. 그래서 오빠 가지마. 섬마을 처녀가 이 오빠 손을 안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지막 막배를 탔어요. 99% 몸을 여기다 다 실었어. 근데 이 나루터에 이 한쪽 발 엄지발가락 이걸 마저 띄면 이제 가서 다시는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가지 말라고 막 섬마을 처녀가 그러니까 이놈도 그 섬마을 처녀 손을 못 놓은 채로 둘이서 무슨 영화 촬영하듯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늙은 뱃사공이 너무 벨이 꼴리는 거야. 이게 이 자식이 지가 탤런트도 아닌 게 이게 너 때문에 지금 다 못 가고 있어 임마. 빨리 타. 그놈이 그 총각놈이 하는 대답이 99% 거의 탔어요. 이건 탄 거예요, 안 탄 거예요? 아니 탄 거야, 안 탄 거야? 99%는 탔는데? 그럼 그놈의 마음은 99%탄 몸뚱이가 실려있는 거기에 다 가 있어요? 아니면 요거는 마저 뛸 수 없는 1% 엄지발가락 못 되는 여기에 그놈의 전심이 다 가 있어요? 대답 안 하신 분은 계속 안 해. 1%의 전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마저 뛰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걸 못 뛰는 거예요. 그러면 99%를 다 실었어도 여기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제게 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난 10년 동안 눈물겨운 최선으로 네가 나를 위해 살아준 너의 최선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를 10년 동안 내 뜻대로 써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너의 1% 때문에. 와, 너무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속고 살아갔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저 다 할 수 있어요. 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것만은 못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만은 못 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사만은 못해요. 다른 사람 다 용서해요. 그놈은 내가 용서 못해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그것만은 포기 못해요. 여러분, 이 1%가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어요. 헌신한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저의 최선의 끝을 가다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이 자리에 이르지 않으면 눈물겨운 최선에서 끝나고 말았을,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한 속고 살아온 저의 비참했던 삶에 주님 종지부를 찍을 뻔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주시고 나서 그날 이후 저는 바뀐 게 없어요. 저는 여전히 아까 말한 대로 두려워요.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 저의 가정 배경 때문에 병적으로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으면서도 병적인 책임감, 인간적인 책임감이 강해요. 근데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말은 이 모든 걸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것만은 하고 다른 건 다 드려도 다 할 수 있는데 주의 종만큼은 못합니다. 이랬던 제게 가장 두려워하는 그걸 콕 찍으셔서 요 1%가 아닌 한 너의 전심은 다 여기 있어. 네 믿음 99% 최선의 믿음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너 바로 요 겸손을 가장한 1%에 거기 숨어 있어. 이걸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가 된 이후 그날로부터 그때가 바로 그 결론이 났을 때가 셋째 딸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였습니다. 무소유로 살아서 진짜 땡전 한 푼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불 보따리 2개를 포함해서 다 긁어 모았더니 6개 보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무소유의 삶에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해서 큰아이 초등학교 1학년, 3살 아장아장 걷는 딸, 둘째 딸, 셋째 딸 뱃속에서 이제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때에 주님이 이 결론을 받게 하셨어요. 그게 거의 40여 년 전이네요.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그날로부터 부르신 주님밖에 모르고 부름받은 나만 아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원칙으로 지금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오게 해주셨어요. 첫 발령지 강원도 오지에 첫 발령지라고 난 데가 교회가 있어 본 적이 없는 무교회 지역에, 거기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 지역에 어떤 연유로 첫 사인이 제게 주어졌어요. 그때 제 아내 해산한 지 한 달이 안 됐습니다. 퉁퉁 분 채로, 산후조리 못해 퉁퉁 분 채로, 그리고 핏덩어리 안고, 그리고 겨울을 할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강원도 산골, 거기에 바깥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텐트보다는 나을 것 같은 폐가를 하나 발견했는데 3년 동안 버려진 폐가, 다 뜯어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창호지 한 장으로 바깥과 방 안을 구분해 놓은 거기, 그래서 안이 더 추워서 안에 물그릇을 갖다 놓으면 땡땡 얼어붙는 곳, 붓두먹은 반이 무너져서 불을 뗄 수가 없고, 강원도 12월 초면 한밤 그대로 그렇게 자면 얼어 죽어야 이게 자연법에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화장실은 폭격을 맞았는지 똥통만 남아있고, 풀은 이렇게 자라서 숲이 돼버린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쥐똥 이런 두꺼워 있는 방을, 요만한 크기의 방을 똥 긁어내고, 처음으로 순종한 내 생애 첫 번으로 순수한 처녀 믿음으로 부르신 주님에게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부르신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순종하고 가서 도착해서 첫 기도를 드리는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무슨 확신이 왔느냐면, 순교는 죽는 폼을 가지고 순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다가 맞이하는 죽음이 순교구나, 이 확신을 주셔서 이 자리가 순교의 자리구나 이렇게 알려주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순종해서 여기 왔습니다. 내 생에 이 날이 있기를 그렇게 기다려주신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가장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믿어드린 이게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인 줄 저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온 가족이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시는 장소인 줄 알고 거기에 짐을 풀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건 제가 아니라 저와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식단을 우리가 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식단 스케줄을 처음 친히 짜주셨어요. 그 바쁘신 분이 금식, 미식, 분식, 소식 아주 골고루 짜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구나,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됐고요. 괴짝 하나 주워다가 거기 안전한 교인들 어디 딴 데로 간다고 그런 말 못하죠. 그 교인들은 우리 아내랑 애들 셋이니까. 그때부터 괴짝이 부서지록 내가 만난 주님 앞에 마지막 생명의 고백처럼 설교학을 배운 적이 없는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최소한 주일 설교는 1시간 반 이상이었습니다. 목숨 건 장소에서 목숨 건 고백으로 하는 설교를 멋있는 강연하듯이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멋있게 설교하고 끝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쩌면 저의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분이 악도 기업주가 아니잖아요. 아들까지 내주신 주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한테 안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왜 이렇게 우울하죠? 하나님 여러분 속인 적 있습니까? 언제까지 부흥회하고 언제까지 말씀 듣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적당한 거리 두고 내 최선을 믿음으로 위장한 채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한 희생은 남으면서도 하나님 주신 복음은 별 볼 일이 없는 이런 이상한,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이런 교회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요? 전 조국 교회 사랑해서 몸뚱이 서 수 있는 한 이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다 나 같은 줄 알았어요. 나보다 훨씬 세련되시고 훨씬 신학적 깊이가 많으시고 어쩌면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체험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냥 봐도 저게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무슨 클럽입니까 여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때로부터 죽어서 나올 줄 알았던 그곳에 저희가 순종한 그 자리가 폐가가 교회가 됐습니다. 거기서 자라난 아이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똑같은 원리로 지금까지 40여 년 세월 주님 가자면 가고 서자면 서고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만난 예수 그냥 그 증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전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왜? 예수님 안 따라가면 죽는 줄 아니까. 주님 손 놓치면 죽는 줄 아니까. 저의 선택은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 위로는 딴 거 없어요. 어떤 칭찬도 어떤 훈장도 제게 있을 필요도 없고 있어도 거부해요. 왜? 주님이 내 주님이란 사실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 없이 사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난 그래서 어떤 때는 초조하면서 어떤 때는 두려우면서 어떤 때는 갈등하면서도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고 저와 함께한 우리 동지들이 온 열방 곳곳에서 똑같이 급여도 없고 보장도 없고 그리고 사람 앞에 가서 누구에게 그 절대 빚지면 안 되고 그 주님 앞에 오늘을 살고 언제든지 불러갈 준비를 한 채로 살아가는 삶 중에 그중 하루가 허락이 돼서 이 덴버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한번 의심하지 말고 손 좀 들으세요. 들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 헌신 오늘 여기 이렇게 들으셨는데 증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전적으로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핏값 주고 산 예수님 앞에 원래 주인한테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핏값 주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당연히 주님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언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지막 그 1%를 포기하고 진짜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할 수 있는 헌신을 언제 하셨나요? 두 손 들고 생각해 보니 언제 그런 적은 있으십니까? 있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억하세요? 이건 특별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거나 선교사거나 목사거나 이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라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천국에 속한 하늘 백성이라면 당연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모양으로 그 사랑으로 포기하자고 이끌어 오신 주님이 지금 두 손을 드신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저 주님 거예요. 주님을 위한 저의 최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고 난 슬퍼했는데 제가 오해했어요. 주님, 원래부터 주님께 드릴 게 없는 게 저예요. 빈손이에요. 지금 두 손 든 것처럼. 그러나 주님, 드릴 게 내 몸밖에 없으니 이 몸 받으셔서 진흙 같은 날 받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어 주세요. 이 무능한 나를 받으셔서 전능한 주님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불가능한 나를 받아주셔서 전능한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주님, 그게 헌신이라면 저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후의 결단을 이 밤에 확인하고 다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랄 때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